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온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의 처음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벨릭스 총독, 또 검사 역할을 하는 터툴로라는 변호사, 그리고 피고이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그 고소의 내용이에요. 고소의 내용을 보시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세 가지의 고소건으로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염병 같은 자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고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소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인데 이 고소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 얼마나 역설적인가 아이러니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같은 자로 온 유대인들을 막 소요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말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살피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꼭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지목했어요. 그만큼 바울이 철저하게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6절에 나오는 대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요 그냥 끼워 넣은 겁니다. 왜 끼워 넣었냐면 앞에 있는 첫 번째 고소, 두 번째 고소 내용으로는 바울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고소의 근거가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출신의 이방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라는 제자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성전을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또 여인의 뜰이라는 곳도 있고 이렇게 성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는 곳은 여인들이 출입하는 뜰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거닐었어요. 성경 표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추측해 보면 이런 거예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와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여기는 예수님께서 옛날에 들었겠지만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다 내쫓은 장소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곳은 베드로와 요한이 요곳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장애인을 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장소다, 뭐 이러면서 설명해 주면서, 이곳이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다, 이런 걸 설명해 주면서 아마 그를 안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을 다니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안내받는 두 사람을 유대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냥 막 넘겨 짚은 거예요. 어떻게 넘겨 짚었냐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오해일 수 있고, 오해일 소지가 조금 있지만 사실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막 끼워 맞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성전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 성전에 들어갔거나 또 그 이방인의 출입을 도와준 유대인이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혹은 사형시키는 것이 그때 당시의 성전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참 영리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 법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실수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악의에 차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억지로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죄목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가장 키포인트는 성전을 더럽힌 것,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고소했던 첫 번째 고소의 이야기, 곧 그는 어떤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염병이란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이고 자주 쓰는 말이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의해서 전파되는 모든 병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부도덕하고 또 미풍양속을 해치는 잘못된 어떠한 것을 전파하는 것을 또 이 전염병이다, 전염병 같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바로 이 후자의 의미를 두고 그를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고상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예수라는 전염병균을 전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고소합니다. 왜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고소할까요? 왜 이렇게 비난할까요?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그들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면 예수를 살포했어요. 바울은요,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요,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안디옥을 갔을 때 그는 1년간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구브로 섬에 갔을 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섬에 있던 무당이 이 바울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었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구브로 지역의 로마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시아로 건너가고 전 아시아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주술에 관한, 마법에 관한,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전체 경제 활동의 중심이었던 에베소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우상에 관련된 사업이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또한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점치는 여자였어요.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을 고발해버려요.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이죠? 그곳에서도 또 예수를 전해요. 훗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도 그는 예수를 전합니다.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갇힌 것 빼고는 너희가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압박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로 바울은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였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몸에 온몸에 퍼져서 그 세균을 퍼뜨리고 결국은 온몸이 그 세균에 감염되게 만드는 것처럼 바울은요, 교통의 중심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하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철학과 사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라는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예요. 그리고 그 보균자가 이 예수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전하는, 바울을 예수의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이고 병들게 하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리는 전염병 같은, 오늘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의 복음을 위해 전염병자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죄악에 전염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전염시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전염되어 있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전염시키는, 영적이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결박과 억압에 전염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진리를 전염시키는,
선하고 착한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거룩한 바이러스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령으로 또 거짓된 것들로 우글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바이러스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오늘 이들이 바울을 전염병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범죄한 자들에 대한 이 징계와 심판의 도구였던 전염병, 또 말세의 징조로서의 전염병이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가정에,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방어적인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전염병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진리로 소욕해 하고 생명으로 소욕해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에 이 진리와 생명으로 소요하고 시끄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접하는 가정마다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화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민족을 생명과 활력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전염병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